교회력은 대림절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주일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일이 올해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교회력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 각 사람에게 부탁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 먼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구절 앞에 19절부터 32절까지 다른 이야기를 한참 하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33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먼저라고 하는 단어는 고민하고 있는 우리를 잠시 멈추어 세우게 하는 말입니다. 혼돈과 갈등이 있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소원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앞부분을 총정리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 새와 백합화를 내가 기르고 다 먹이는데 하물며 내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관점에서 인생을 볼 때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19절부터 32절에 기록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웰빙에 초점을 맞추면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그것을 이루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반드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주님은 결론을 이렇게 맺으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갈등하고 혼동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가 무엇입니까? 오늘 먼저 무슨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면 반드시 염려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삼으면 가정과 일터가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은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일터, 교회가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 인류 역사의 종말에 이루실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508장 한번 가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2절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3절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후렴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여기에 후렴 말씀 보면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은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습니다.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찬송을 좋아하고 즐겨 부르지만은 과연 이 찬송가 가사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또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정상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너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진짜 소원이 주님의 나라냐 하고 물으실 때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아멘, 주 예수여 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다는 이 놀라운 계획과 꿈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직업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계획이 바뀌고 동기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꿈이 내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돈을 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밥하기가 귀찮아 뭘 할까 고민하는 주부가 삼시세끼 기쁘게 밥을 해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일꾼을 위하여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이 바뀐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직업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계획과 목적과 동기가 바뀌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리라. 그런 사람은 반드시 성실하게 일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없느냐? 여러분, 돈 잘 버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돈 잘 버는 비결은 돈을 많이 벌어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 멋지게 설 계획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열심히 일을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설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많이 쌓아두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는 것은 직업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과 목적, 동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돈 버는 이유가, 일하는 이유가, 건강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너 먼저 다른 일 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수 없느냐?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 없느냐?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대구상동교회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은 부탁하십니다. 너희 인생에 먼저가 너희 자녀가 아니라, 너희 가정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느냐? 주님의 나라가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는 우리가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왜 돈을 벌어야 합니까? 돈 버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건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때 반드시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고 일하는 삶의 현장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살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삶의 현장에서는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반드시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엘리사를 돕는 사환이 게하시입니다. 그런데 아람 나라 나아만 장군이 자기의 문둥병, 나병을 고치기 위하여 이제 물어 엘리사에게까지 찾아왔습니다. 이제 나아만이 엘리사의 문 앞에 도착했는데 엘리사는 내다보지도 않고 이제 게하시를 시켜서, 종을 시켜서 당신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십시오. 그러면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이 아수르, 이 아람 나라는 그 주변에 가장 강대국입니다. 강대국의 군대 장관이 이제 작은 약소국인 이스라엘 선지자를 찾아왔는데, 선지자는 보이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당신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했을 때 나만 장군은 화가 났습니다. 감히 자기가 직접 나와서 영접을 하고 그리고 손을 얹어 치료해 주어야 될 텐데 자기는 나타나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얘들아,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훨씬 크고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은가? 왜 요단강에 가서 씻어야 되는가? 화가 나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함께 따라온 신하들이, 장군이여, 선지자가 이보다 더 큰 일을 시켜도 우리가 해야 될 텐데 이 더운 날씨에 요단강에 가서 그냥 7번 목욕하라 그러는데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믿져봐야 본전인데 한번 해봅시다. 신하가 이제 잘 설득을 해서 요단강에 가서 이제 1번, 2번, 3번, 5번, 6번, 7번 들어갔다가 나오는 순간에 나병은 씻은 듯이 없어지고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나만 장군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엘리사 선지자에게 다시 와서 나귀에 가득 싣고 온 그 선물을 내려놓고 받아달라 그럽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장군이여,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나는 받지 않겠습니다. 도로 가지고 가십시오 했을 때 나만 장군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리라,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 이스라엘 땅의 흙을 얻어서 나귀에 싣고 이제 아람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볼 때 욕심이 생깁니다. 이제 그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 저만큼 멀리 가는데 빨리 쫓아가서 선생님이 은 1달란트와 의복 2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은 1달란트 달라 그러는데 2달란트를 자루에 넣어서 주고 그리고 의복 2벌을 줍니다. 이렇게 주인을 속이고 나만을 속이고 이제 큰 재산을 취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일터에서 돈 때문에 거짓을 취하는, 남을 속이는 이런 신앙인의 상징이 바로 게하시입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쓰지만은 수많은 죄악, 수많은 유혹이 우리의 일터에 찾아옵니다. 이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사울 왕이 자기의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17장 39절 40절 말씀 보면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가니라. 여러분, 사울의 갑옷이 다윗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지켜주는 것은 믿음의 물맷돌입니다. 10억을 벌 수 있어도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이라면 과감하게 버리고 믿음의 물맷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의 손에 믿음의 물맷돌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로 부탁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에 제일 먼저여야 하는데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살 때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매일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울의 갑옷이 아니라 영의 갑옷을 입으시고 유혹과 죄악이 찾아올 때마다 다윗처럼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이 뒷부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우리는 이 뒷부분도 좋아합니다.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런데 이 말씀 앞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먼저 영혼이 잘 되면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잘 될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이 개업을 한다면 사업장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더 중요합니까? 일터보다 자녀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업보다 여러분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여러분을 위한 것이고, 혹 사업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되면 여러분에게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에 안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갖게 되면 우리가 서 있는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해답이 골로새 3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이 일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공의 관점은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사람을 평가하면 사업에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앉으면 그 사람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 성공의 관점이 다릅니다. 히브리 11장을 읽어보면 믿음의 그 선진들의 삶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실패했지만은 그러나 하나같이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노예로 태어나서 나일강의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마침 바로 공주가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어 자기의 양 아들로 삼습니다. 모세가 이제 성장했을 때 믿음으로 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미디안 광야로 가서 고난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의 눈에는 실패한 인생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영적으로는 100점짜리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사는 것이 달랐습니다. 히브리 11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어디를 찾는다고 했습니까?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이 본향이 어디입니까?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늘나라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로 갈지 종착지를 잘 알았습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본향 찾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다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야 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잔치를 벌이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다가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 주님과 더불어 영광 가운데 왕노릇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 죄악된 세상 살아가면서 육신을 위하여 살아왔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우리의 목표와 꿈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